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그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하다가 12월 마지막 주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예레미야 12장과 이제 저번에 나눴던 디모데후서 말씀을 짧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이제 12장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궁금증을 질문합니다. 왜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왜 주님 앞에 받은 복으로 가지고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 악인들이지만 그 악인들은 주님께서 심었고 그 주님께서 주셨던 그 열매들이 그 악인들이 다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그들의 입만 주님께 가깝고 그들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제 토로를 합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에게 어떠한 속삭임을 하든지 너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라. 이유는 그들은 환난이 닥쳤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 그들은 그 고난을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내 마음이 나와 가까이 있어야 너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로 너는 힘을 써야 한다라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한 8월 달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8, 9월 달쯤에 이제 제가 2부 예배 때 이제 카운팅 하는 걸로 이제 해가지고 카운트 할 때 보면 뒤쪽에 앉아 있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그 휴대폰을 볼 때 뭐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게 아니라 네이버, 유튜브 등등 주식 다른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생겼던 변화가 한 3개월 정도는 보시는 분들이 한 80%가 줄으셨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다시 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이라는 다른 도구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으로 쫙 넘어가 보면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 나가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할 때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닮아갈 수 있고 그 닮아가는 그 모든 여정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이제 다른 성경으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그것은 우리가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이다. 그리고 정통신앙 교부들은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싸움이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제 그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13장을 보시면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제 앞에 1, 2절과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는 이제 비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썩은 뱃띠의 비유이고요. 한 가지는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이제 썩은 뱃띠의 비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나와 마음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삶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하나님이 먼저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포도주 비유로 넘어가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이것들을 회복해야 되는가까지가 이제 쭉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이 비유의 내용은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너 하나 사, 그리고 물에 적시지 말고 그것을 내 허리에 차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너가 허리에 그 띈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물가로 가서 그 띠를 숨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 띠를 숨기고 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띠를 다시 찾아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레미야가 그 띠를 찾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 비유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띠를 찾았을 때는, 감춰뒀다가 이 띠를 찾았을 때는 이 띠가 썩어서 띠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지경에 이뤘을 때 이제 예레미야가 띠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썩은 띠, 이 띠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띠의 목적은 뭘까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저희 부흥회 할 때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인가요? 아무튼 있는데 옷이 날팔날팔 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묶어서 옷이 내 몸에 잘 맞게, 불편함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띠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띠의 목적은 허리에 내 옷을 맞게 조이는 것의 역할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띠를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다른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가까이 있어야 됐지만 이들은 다른 그 누구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 48편을 보다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근거하며 이스라엘은 끝나는 목숨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숙명을 지니고 있는, 살아가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나라지만 이들은 이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나와서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자들이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네가 차고 있었던 그 띠가 썩은 것처럼 이들도 썩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8편을 쭉 읽어다 보면 이 시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얼마나 끈끈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하는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은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방신들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의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직무를 감당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는다라면 뱃띠가 부패해서 썩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부패해질 수 있고 썩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들 우유 좋아하시나요? 저랑 서로는 우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둘이서 우유를 너가 많이 먹네 내가 많이 먹네 대결을 하면서 우유를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보통 코스트코에 가면 큰 우유를 사면 빨리 없어질 때 한 이틀 3일 만에 없어지는데요. 그래서 우유를 굉장히 자주 사러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아침에 시리얼을 먹고 서로도 이제 시리얼을 같이 먹기 때문에 우유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성교원에서 우유가 항상 하나씩 나오는데요. 아침에 우유를 많이 먹으니까 성교원 가서 서로가 우유를 잘 안 먹고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우유를 냉장고 안에 보관해 두다 보면 그 우유를 먹을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2달이고 3달이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유가 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우유를 뜯었을 때 냄새가 어떻습니까? 지독하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처음에는 우유가 완전 액체였다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면 살짝 덩어리가 지는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유를 계속 방치하면 우유의 원래의 맛도 사라지고 영양가도 사라지고 먹지 못할 음식으로 쓰레기로 어떻게 보면 바뀌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이제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들이 행했고 그들이 다른 신을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고 절했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는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 있으면 어느 순간 그 우유가 상해서 부패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썩어버리고 부패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냥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나는 예배를 굉장히 잘 드렸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들의 마음이 편한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배운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대로 내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로 가 있지 않으면 나는 다른 어떠한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유가 언제 썩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면 상한다 정도는 알고 있지만 우유가 정말 어느 시점에 어떻게 상하게 되고 얼마가 지나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내가 착각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점점 더 부패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가 상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부패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싶어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나가고 싶으셔도 내가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없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뱃띠의 비유와 이어서 바로 12절부터는 우리 포도주의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포도주의 비유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그들이 삶이 바뀌어 나가는지를 조금 더 설명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희의 마음이 나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썩은 뱃띠의 비유를 끝내시고 이제 12절로 넘어왔을 때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썩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말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왕이 앉은 모든 왕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그 포도주에 취하여서 서로 충돌하고 서로를 상하게 할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자지간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포도주는 암말레 야인이라는 단어로 쾌락과 부패 그리고 우상 숭배를 상징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가득 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쾌락과 부패, 우상 숭배가 가득 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쾌락과 부패가 가득 차게 되면 거기서 끝나면 참 다행이겠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자지간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지간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자녀가 부모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그 삶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내 삶의 주인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간다고 하면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종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주인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주인에게 잘하다가 어떠한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주인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정이 굉장히 상해 있는 상태라면 주인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예전처럼 사랑으로 종을 품어주고 좀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악한 일들, 더 힘든 일들을 시키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지간이 깨지게 되면 그 어떠한 희망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노력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듣는 것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너희 제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없겠냐?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좀 삶을 살아가면, 좀 계획해 나가고 그렇게 좀 살아가면 안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좀 경청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만의 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나에게 좀 나랑 다른 부분이 보이고 나에게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내 마음을 잃어버렸고 너희가 교만한 마음이 너희 안에 자리 잡았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너희 온 땅 가운데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6절 말씀도 함께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걷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에 이어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다시금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내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요?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제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어둠은 우리 삶 가운데에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을 해석하는 좀 많은 의견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이다, 어떤 분들은 재앙이다, 어떤 분들은 병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어둠이, 근데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이 어둠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돌아가서 예배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내 삶에 어둠이 일어난 상태이다 라고 모두가 다 한결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와서 내 말을 다시금 들어라. 그러면 너희의 삶에 어둠이 오기 전에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데 어둠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는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목사님이 지금 전도서를 가지고 설교하고 계신데요. 전도서의 고백 중에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고백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 아닙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누렸지만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려도 그것들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 본문처럼 어둠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제발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해라.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해야 된다라고 전도서에서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새롭게 되새기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지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는 너희가 나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제발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했고 내가 너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대로 삶을 살아내라. 그러면 너희 삶에 어둠이 오기 전에 너희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받아주겠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들,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새벽 설교 때도 그렇고 한 말씀들과 연결을 지으면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노력해라. 내 몸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한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둠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다가와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때가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께 은혜 받기 가장 좋은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께 구원받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 오늘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제일 좋은 때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점점 멀어지죠. 그 멀어졌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는 모습, 내가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고 통곡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할 그 양떼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 매여서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또 쭉 보고 있지만 예레미야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너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스스로 그 터진 웅덩이를 파서 고생하지 말고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 말씀으로 너희를 좀 채워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채워줄 거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품을 거다. 그런데 왜 너희는 안 돌아오니? 제발 나에게로 좀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이고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명 한 명 돌아보실 때에 얘는 나를 떠나 있구나. 얘는 부패해서 내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태로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통곡하는 눈물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얘는 나랑 참 친밀하구나. 얘는 나랑 너무나도 가까워서 충분히 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끊임없이 내 삶, 너의 삶 가운데 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볼 때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웃음 짓는 주의 자녀가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교회 표어가 뭡니까? 리바이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아는 지식이 많다 보니까 아는 게 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삶은 살아가지 않으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삶을 정리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과 삶이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